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또 26년 한 해 동안에 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굴을 비춰주신대요.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위에 비출 때, 이게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 역사적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 한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서 성경 봉독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앉아있으면 그냥 근데 여기 딱 올라오는 순간에 글씨가 막 겹쳐서 보이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 하신 분한테 앞에서 나와서 읽으라고 하면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네. 그만큼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 글씨도 크게 이렇게 써서 이렇게 훈련하고 읽고 또 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저라고 자유롭겠습니까? 저도 수십 번 연습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매 할 때마다 그래요. 매 할 때. 여러분 보실 때는 목사님 자연스럽게 하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매 할 때마다 떨리는 그 순간에죠. 이 영적인 감을 딱 못 찾으면은 막 헤매요. 앞에서. 그거 느끼죠? 네, 이게 그런다니까. 이 영적인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설교자가 영적인 안정감을 갖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다고요? 누구의 기도가요? 성도들 하자면 내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자신한테 내 기도가 누구한테 필요하다고요? 예, 저한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다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기도가 필요하시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아멘. 예, 여러분의 기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저에게 꼭 그 기도가 이렇게 저는 중보 기도에 엄청난 힘을 받고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금방 느낍니다. 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또 기도의 권사님들이 쭉 있었거든요.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해줘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돼. 저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왜요? 앞에서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온전히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하다 끝나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한마디로 끝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거기에다 목숨을 걸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나라가 아닙니다. 집도 없잖아요. 한 광야에 지금 있으니까. 농사도 못 짓고 내일 먹을 것조차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한 공동체다. 불안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 숫자가 사막 한가운데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슨 날만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하라. 옆 사람 보시면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26년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2026년을 어떻게 될지 아신 분 사람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먼저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네. 형편이 좋아진 다음이 아니라 보통 예수 믿으라고 하면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예수 믿을게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축복은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제사장을 통해 누구를 통해요? 제사장을 통해 죄종을 통해 공동체 전체 위에 공식적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덕담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 약속의 개념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비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백성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말씀이 샬롬이거든요. 이 샬롬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시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먹먹한 상태에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좀 이렇게 쫙 시냇물이 흐르듯이 시원하면 좋을 텐데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메마른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침묵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축복하시는 분이다. 그러잖아요. 광야의 시작점에서 이 황량한 광야에서 무엇부터 하라고요? 축복 먼저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안정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불평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기에 그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백성 위에 말씀으로 축복해라, 말씀으로 축복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선언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선언.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백성을 향하여 들어오는 순간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본문을 간단히 24절, 25절, 26절을 해석을 해볼게요. 여호와는 우리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 자, 2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보니까 이 축복은 어떤 조건부 축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네가 뭐 잘하면 복 주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복 주시기를 못하신다? 원하신다라고 선언하신 복이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을 주신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물질의 풍요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복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관계, 영혼, 미래의 전부를 포함한 전인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복 주심과 지키심의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것은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한 것은 불안이었습니다. 불안.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80%가 불안한 증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옆 사람 얼굴 봐보세요. 평안의 얼굴인가 불안한 얼굴인가. 억지로 갑자기 불안한 얼굴에서 웃음을 막.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100여 명 앉아 있으면 여기서 80%는 다 불안한 심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안한 이유가 환경 때문에 그럴까요? 상황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이 나쁜 사람은 계속 불안해야 되고 그 불안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환경이 나쁘다고 불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뭐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을 잊을 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멀어질 때, 이때 불안 증세.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이 믿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목사가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근데 여기는 불안해. 그럼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다른 안전방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더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또 이쪽 가가지고는 뭘 찾아요? 다른 안전망을 찾는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지금 누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의 이 중심에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인가, 내가 의지하는 분인가를 나는 알잖아요. 나는 내 마음의 이 중심에서 나를 지켜주실 분이 누군가, 그죠? 나의 진정한 안전망이 누구신가, 내가 진짜 최고로 의지하는 분이 누군가는 나는 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정말로 확신 있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진짜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안전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책임지시고 지금은 환경, 상황이 변화된 건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나는 믿기 때문에 여기에는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얼굴이 비칠 때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돌리셨어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 얼굴을 돌리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나는 너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광야는 햇빛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은혜는 사막을 꽃피우는 빛입니다. 사막. 여러분, 사막의 강력한 그 햇빛 가운데 꽃이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로 표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나왔다가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환경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황은 평안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막 미워하고 결국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보디바 아래 집에 가갖고도 그냥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런 와중에 요셉에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그 집에 가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예 생활할 때도 형통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형통했고, 바로의 총리가 되어서도 형통했다고 말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요셉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켜본 겁니다. 민수기 6장은 바로 이런 축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있을 때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뭐가 된다고요? 형통의 자리가 되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해볼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을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근데 뭔 이름이 안 들려요, 제 귀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보시라고요, 그냥. 그러면 아들 이름 한번 넣어보실래요? 아들. 제 귀에 딱 들리도록. 그 다음에 딸을 넣든지, 아들 넣든지 딸을 넣든지. 시작. 예, 자녀 이름은 들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우선순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불평해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를 봐도 그러잖아요. 나를 봐도.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쪼잔합니다. 시작. 쪼잔해요. 쪼잔해요.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거에 삐져. 그러잖아요. 작은 거 삐져요. 쪼잔해요.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기. 자, 다 같이 옆 사람 손 한번 잡고. 삶은 얼마나 산다고. 네. 삶은 얼마나 산다고 삐지고 막 그럽니까? 설교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거울 보고 한 번씩 야, 삶은 얼마나 산다고 그러냐. 제가 집사람 말아요. 이렇게 한 번씩 열불이 이렇게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울을 보면 아이고 짜잔한 목사야. 근데 아들의 말에도 이게 상처가 되가 있더라고. 이게 얼마나 쪼잔합니까? 자, 막 이렇게 쪼잔하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게 느껴져. 은혜가 아닌 우리가 공로로 찾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뭘 좀 하나님 앞에 하면 뭐 내가 하나님 말을 막 뭐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고 구원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니까요. 그러죠. 내일 모레 죽은다고 사형 선고 내려도 하나님이 살아가면 그냥 100년 살아요. 중요한 건. 근데 막 건강하니 막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목사님 이래도 뛰면 오래 삽니다. 그 집사님은 거의 마라톤을 밥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사신 분. 근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니까요. 나는 나보다 훨씬 오래 살 줄 알았어. 목사님 그렇게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모든 마라톤 대회는 다 나가요. 안 나갈 때도 그냥 10km 이상은 매일 뛰었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예,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옆 사람 봐보세요. 하나님 은혜로 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감사할 일. 네, 감사할 일밖에. 그러면 오래 살아요. 건강하니. 근데 또 너무 오래 살아도 문제 이게 또. 제가 이제 그거 왜 느끼냐면 어르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서 뵀거든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그 방향을 못 벗어나요. 왜요? 따님들이 와가지고 밥을 또 드려야 밥을 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딱 가면 제가 기도를 주여 저는 움직일 때까지 살고 보내주시오. 하나님 데려가시라고 기도. 또 진짜 그걸 느껴진다. 미국의 선교사님이 그래요. 어머님이 100살이 넘어요. 본인도 지금 70이 훨씬 넘어버리니까. 안 돌아가셔요, 어머님이. 근데 걱정은 무슨 걱정이냐. 본인이 먼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고 어머니 혼자 남으면 어쩌냐 이거예요. 이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죽음도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주여, 이렇게 건강하니 먹고 내가 할 때까지만 살고 그냥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어머님은 진짜 그래도 보기의 사람 90 한국 나 92세를 사셨거든요. 근데 요양원 절대 안 간다고 하십니다. 진짜 안 가셨어요. 마지막 아들과 일주일을 아주 깊이 또 만남 속에서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딱 병원에서 23일 딱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이 은혜가 떠나면 안 된다. 자, 세 번째로 여호와의 얼굴을 향할 때 참된 평강이 임한다고 얘기해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깨어진 것이 회복되고 흩어진 것이 제자리로 찾는 상태가 샬롬 평강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계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딱 섰을 때의 환경은 여전히 광야일지라도 그 마음에는 샬롬이 되는 샬롬.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그 마음은 샬롬이 된 거잖아요. 다윗이 그 아들한테 막 쫓기고 막 적이 쳐들어올 때도 그 마음은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딱 서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다 지금 문제가 환경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복잡해. 근데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평안해. 그러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풍랑이 막 이렇게 이러는데 예수님은 콕 하고 잠을 자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째요? 막 난리나. 지금 이제 배가 뒤집히면 다 죽으니까 막 그래갖고 선생이여 일어나십시오. 우리 이러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안해. 이 환경은 막 뒤집어지고 난리나죠. 그럼 예수님은 왜 평안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우리가 그러잖아요. 당신 암입니다. 내일 모레 죽습니다. 막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 영적인 관계가 딱 세우면 그 질병이 우리한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더 살아가면 사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안 되면 온통 불안이 나를 휘감아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누구도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왜요? 평상시에 관계가 하나님과의 안 되면 어떤 일이 딱 부딪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없어요. 왜요? 평상시 하나님과 관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기는 했어도 하나님과 대면한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딱 부딪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하나님과 늘 관계를 하면 어떤 일이 세상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그때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이렇게 두려움이 이렇게 물러가는 거예요. 불안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다윗을 가만히 봐보세요.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쭉 보면은 얼마나 죽음의 위기가 고비고비마다 많았습니까? 이 다윗은 어떤 환경, 상황을 먼저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 철저히 누구를 봐요? 환경이 막 이렇던 상황이 이렇던 중요한 거는 다윗의 눈은 오로지 하나님을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째요? 평안했어요. 사울이 막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할 때도 평안했어요. 여유가 있잖아요. 옷자락만 착 자르고 창이나 겉만 살짝 가지고. 이게 도망자가 할 행동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시편을 쭉 보면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고백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 얼굴을 숨겨요, 안 숨겨요? 안 숨겨요.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다윗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원수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 늘 비춰주시옵소서. 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걸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었습니다. 무너질 때도 회복할 힘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민수기 바로 6장의 축복이 실제로 살아온 이 다윗의 인생에서 계속 작동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위기에 고비고비마다 이런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갑자기 안수 기도를 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게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너희 성도를 축복하라고. 그래서 안수를 제가 한 거거든요. 자, 새 민수기 그러면 여러분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 기도를 해야 될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5가지로. 자, 왜 새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을 해야 되냐? 이 말씀은 새로운 출발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새로운 출발의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주어진 축복의 언어이기 때문에 축복의 언어.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길을 떠났던 때에 하나님은 먼저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도 정확하게 맞는 말씀. 여러분 2026년 어떻게 될 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 어디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광야에서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딱 시작하는 점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너의 민족을 축복해라 하고 축복하며, 두 번째, 이 축복은 어떤 사람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 복을 원하신다라고 선언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의 막 결심을 하잖아요. 새해에 막 어디 가서 결심해요? 정동진 가서 결심한 사람 많잖아요. 태양 딱 떠오른 거 보고. 저 완도에 살 때는 정돌이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막 그 해 떠오른 거 우와 막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 결심으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 태양 보고 소원한다고 해서 그 태양이 복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은 형편보다 관계를 먼저 세워주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어떤 계획과 작심삼일이지만 살을 빼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을 하잖아요. 예? 목표를 정하고 막 이런 걸 막 한다고 말입니다.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은 내 얼굴을 내게 비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죠.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야 여러분 2026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26년에 딱 1번으로 삼아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딱 쓰기만 하면 2026년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네 번째로 이 축복은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지키신다. 문제 없게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언약. 할렐루야. 새해는 불안하니까 어디 가요? 정던진 가고 어디 가고 막 가서 산에 막 꼭대기 올라가서 정상 가서 막 태양 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다 그래 불안해서 그래요. 가장 성경적으로 다루는 기도가 바로 이 축복문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6장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 말씀은 한 해를 샬롬으로 규정하는 선언. 2026년 지금 1월 첫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 12월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은 형통만이 아니라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은혜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은혜의 상태. 그래서 새해 첫 기도가 이 축복일 때 한 해의 이 방향이 뭘로요? 평강으로 정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알았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도 모르겠다 하신 분. 이해가 안 된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이해도 되고 다 이제 아셨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이 약속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예? 그렇죠. 순종하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요한은 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또 딸을 먼저 해야 되겠죠. 아들 하면 이게 편견이 되니까. 애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애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애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그 얼굴을 애은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한 예를 내가 들어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만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자녀들이 지금 객지에 밖에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제가 방금 이름을 넣은 데다 이름을 넣어요. 카톡에다가 하든지 그래가지고 내가 2026년 한 해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딱 이렇게 딱 아들한테 딸한테 보내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힘들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내용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설교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 축복성이 있어요. 이걸 유알해가지고 보내드시든지. 그러면 또 잊을만 하면 1월 달에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또 이 말씀 붙들고 네가 2월 한 달을 이렇게 살아라. 3월 달에도 보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대로 뭐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래요. 이 말씀 붙들고 정말로 제대로 사용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마어마한 말씀을 그냥 저거는
이렇게 끝내버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곧 불이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이 권능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1189장 어느 한 곳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해놓고 안 하신 거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딱 듣는 순간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그 삶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보세요. 이 말씀을 넣어가면서 기억할란가 못할란가 모르겠지만 예언이나 해주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놓일 때 27절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누가? 내가 누구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엄마가, 아버지가. 그죠? 여러분이 쫙 축복을 하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축복의 핵심은 이 형편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 위에 딱 놓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자, 이 기도하고 계신,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하신 분. 안 하신 분, 이 기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기도 안 하신 분, 한 분도 없네요. 오늘 손 들었다가 하면 이제 일 나죠, 일 나. 지금 제가 1년을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목회를 쭉 해보고 성경을 쭉 보고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스테마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거를 코팅하고, 지금 안 되면 이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인쇄를 좀 예쁘게 해가지고 다시 드릴까 생각 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보나벤투라 기도 꼭 하셔야 되고, 이 두 가지 기도를 쭉,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쭉 하시면 이 기도를 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해보시니까 가능하잖아요. 1분 기도도 가능하고 이게 1시간 기도도 가능해요. 적어도 여러분 2026년은 한 번 딱 앉아서 기도하면 30분 이상은 앉았다 가야 돼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래요. 기도를 해보면 한 30분 정도 이상이 돼야 이제 이게 조금 뭐가 와요. 1시간 정도 딱 되면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어떤 느낌이 와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막 2시간, 3시간씩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이루신다고 말입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오셔서 오전에 오시고 오후에 오셔서 기도하신 집사님, 권사님입니다. 하시면 돼요. 하시면 그 기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 어머니 기도대로 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 얼굴을 내게 비추겠다. 내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이 축복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현재성의 선언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여 쫙 향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 아래에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으셔서 허리 아프잖아요. 자, 다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릴게요. 이게 축복성입니다. 자, 이 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을 거다가 탁탁탁 넣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할 사람 이름도 넣으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시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그대와 영광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대와 영광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땅에 이른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고 은혜 베푸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하늘 깊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고 은혜 베푸시고 영광으로 인도함. 주의 보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의 가정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샬롬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2026년은 흔들리지 않는 해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역사들을 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과분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죄짓지 않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처럼 올해 2026년에도 주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제대로 붙드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예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 나오지 않고 정성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값없이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헌물은 보잘것이 없으나 약소하지만 아버지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의 눈물과 땀과 정성이 들어있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축복의 생각들을 갖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이 7배나 되어지게 하시고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양한 모습으로 새해 첫 번째 맞이하는 예배의 예물입니다. 주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귀한 시간과 가르치는 선생님 찬양대로 또 반주자로 또 찬양팀으로 또 각각의 자리에서 안내자로 섬기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며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입으로 신한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이제는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친히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와 온 세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신년새에 민수기 6장 22절에 27절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자녀와 자손들 위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